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나다나엘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이번 주 약속입니다. 이번 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 적당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환경, 내 조건, 내 수준에 매여서 그냥 내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큰 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환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늙었다 하지 말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축복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언약은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도 받고 더 큰 능력도 받고 더 큰 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 큰 일꾼이 되자, 그런 언약을,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다녀왔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립고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했던 가족 삼기 운동 이제 문만 열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지로 개척교회할 장소 이제 문만 열어놓고 왔습니다. 미약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신학교 이제 졸업식도 하고 개강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사역하는 동안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 내 느낌이 참 남의 햇불에 고기 잡는 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밤에 햇불 들고 나서 고기 잡았거든요. 내 햇불 없이 남이 비추는 고기 잡았어 잡으러.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진짜 앞으로 우리가 멋있게 선교하자. 더 큰 일을 하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고 현지인 언어로 복음도 전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15나라 선교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자. 더 큰 은혜를 받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자.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이 상태로 있어갖고 무슨 만민이고 세계복음화입니까? 먼저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약속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다 같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은혜 사모하면 더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은혜 받으면 금방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은혜 사모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은혜 사모하면 더욱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증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의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 큰 은혜 보여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증인,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욱 큰 능력, 더욱 큰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15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정말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사, 능력을 사모하면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참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아라비아와 인도에 가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계복음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증거하는 큰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큰 일꾼, 큰 제자가 되느냐? 첫째, 생각을 바꾸는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을 바꾸자. 항상 내 생각, 내 수준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환경, 조건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빨리 생각을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서라도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빨리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방향 맞춰서 생각을 바꾸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언약 이런 것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딱 바꿔버리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내 생각을 딱 방향을 맞춰버리면은 그건 내 수준의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 바꾸는 그게요, 성령의 인도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는 내 수준을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영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생각을 바꾸고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요. 절대로 그 고집 안 바꿔. 자기 주장 한 번 말해놓으면 끝까지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인데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이고 내가 하고 막. 그래서 고생하며 분노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항상 영접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실 때 뭘로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성령으로 찾아오셔요. 빨리 받아들였어.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생각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예배 드리고 나면 딱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 이건 생각을 딱 바꿔버려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딱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 가지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긴다.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속아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하자, 용서하자. 나도 늘 죄짓고 사는데 상대방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항상 담쌓지 말고 원수지지 말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역지사지 생각을 좀 바꾸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열 받으면 계속 그 생각이 삐딱하게 나가거든요. 계속 오해가 되거든요.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꼭지만 들어보면 돼요. 지난번 자판기 스위치만 눌리면 급히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스위치 딱 누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다 몰라서 그렇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복음으로 생각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한번 이렇게 삐딱하게 생긴 성질 나고 열을 받으면 그 속에서 계속 사탄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도 안 바꿔져.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 이게 경제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또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럴 때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고난은 내 인생의 발판이다. 발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나의 원수 같은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 이것은 나의 밥상이고 발판이다.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건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는 강하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신명기 33장 29절도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래, 대적이 있고 진짜 우리 원수가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밟고 승리할 사람이야. 대적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적 속에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어주니까 행복한 거야. 대적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있어도 행복한 거야. 환경이 나빠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야죠.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 행복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이기고 또 이기리라. 얼마나 생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동, 공허, 흑암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를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성경대로 죄와 저주, 재앙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면은 이 저주 재앙을 못 벗어난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면 이 어둠의 권세, 마귀 왕노라는 그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제사장 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저주 재앙을 다 없애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참 선지자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고 삽시다. 그래야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승리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야, 성경에 말한 그 참 선지자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 생각이요. 고정관념이 딱 들어왔어요.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 멸시받는 동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 해가지고 빌립 따라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주님의 말씀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구나. 즉시 생각을 바꾸고,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사도가 되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생각을 바꾸고 나다나엘처럼 입으로 고백해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꾸고 입으로 고백할 내용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리라. 일심으로 오직 예수, 전심으로 오직 기도, 지속으로 오직 전도. 우리가 평생 고백할 거, 나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며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말씀 따라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복음 따라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빨리 바꿔버려야 돼. 빨리 바꿔야 돼. 많은 사람은 이제 막 열 받아갖고 막 성질 내고 한바탕 하고 나서 생각 바꿔. 그것보다 후회라 그래.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저부터 시작해 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바탕 한 다음에 꼭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옆에서 빨리 바꿉시다. 빨리 믿음의 생각, 빨리 복음을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 받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큰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해요. 신경일부터 낼 것인가, 생각을 먼저 바꿀 것인가. 뭐부터 할 거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낙심하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분노하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염려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신경을 내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꿔서 큰일이에요. 모세가 생각을 바꾸니까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야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꾸해요?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뻣뻣해갖고 말도 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10번이나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깨닫고 생각을 바꾸니까 80년간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80년간이라도 생각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면 큰 은혜 받고 큰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아나니아 말 듣고 너는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꾸니까 세계복음화의 큰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장사하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이 가서 같이 일해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좋다. 내가 먹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전도자를 돕자. 동역자가 되자. 그러니까 로마 경제를 장악하고 로마 복음화하고 로마가 아굴라 비석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아굴라 비석이 남아있다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가 되는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큰 그릇, 큰 일 할 수 있는 큰 산업선교사 나와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각 바꾸되 어떻게 바꿨어요? 목이라도 내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도 오늘 성경 말씀 생각을 바꾸고 신앙 고백하니까 그가 사도요 전도자가 되고 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거 준비해 놓고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지난주 메시지 나왔죠? 황무지가 변화해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주겠다 해놓고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 충만 주실 준비 다 해놓고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라. 기도할 때 주신다니까요. 오늘 나다나엘도 더 큰 일을 벌이라 축복받는 데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메시아 기다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칭찬.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간사하단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섞음질하다.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믿음도 섞어버리고 복음과 믿음, 불신앙과 사탄의 역사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거.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간사하게 기도한 거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나다나엘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진실하게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지금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나다나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화과나무가 어떤 것이라고요?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어디로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집에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아래에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진짜 간사한 것이 없이 사람 진짜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참 마음 아픈 거 성도들이 좀 간사하게 신앙생활한 거. 그 나쁜 말이 아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다가 조금 배부르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잘난 맛이 살아버리고요. 그러지 마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쌓고 또 쌓고 이기고 또 이기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어떤 어느 정도로 더 큰 일을 보고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속을 보고 있다니까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속을 볼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새 월드컵 재밌잖아요. 근데 분명히 슛에서 골이 넣었어. 근데 심판이 노골 하면 노골이야. 옵사이드 안 했는데 옵사이드 했다고 심판 들었고 텔레비 보니까 옵사이드 아니더만. 근데 심판 노골 하면 노골이야. 하여튼 골이 넣고 누가 인정해야 돼? 심판이 인정해야 돼. 그 주님이 아니고. 우리 기도는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돼야 돼. 너는 간사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사하지 말고 이기고 또 이기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쌓고 또 쌓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주고 올라가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목사 눈치 보고요,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가 응답 주는 게 아니야. 응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우리의 심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한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고 응답 가지고 찾아오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더 큰 일을 보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훈련 시켰다니까.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발복.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계속 마지막 훈련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다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기도 말고는 악령을 이길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죄와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기도가 있다니까요. 코에서 우리 허파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 그 기도요. 그 기도 막혀보면 죽어요. 하여튼 뚫어서 호수라도 넣어야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세상을 못 이겨. 기도가 막혀버리면 이 악령 마귀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주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좀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합시다. 우리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우리의 심판된 예수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네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네가 진짜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오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뭘 가지고 온다고요? 금대접, 금향로를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를 받아서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 계시록 5장 8절. 우리 기도의 향기를 금대접,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려와?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어떨 때는 막 번개같이, 어떨 때는 벼락 쳐불고요. 어떨 때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말씀으로 오고요. 어떨 때는 빌립보 감옥처럼 막 지진을 이렇게 흔들어 뿌리고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적 환경이 바꿔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집 현장에는 뭐가 꽉 지배하고 있어요? 흑암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집 3, 4대까지 망한다. 3, 4대 올라가서 우상 안 섬기는 집 있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그 집에는 아직도 흑암 세력, 우상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영적 환경이에요. 물론 돈 환경도 중요해요. 돈 많으면 좋지.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환경이 돼야 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저주 재앙이 임하는 환경이 돼야 되겠어요?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해, 사람 환경. 근데 사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발요, 이거 신앙생활 이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할 일. 우리 가정, 가문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다니까. 세상이 저주자에 꽉 차 있다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 거 아니요. 아니, 이건 몰라. 이건 진짜 기초야, 기초. 기초. 영적 환경을 바꿔야 돼. 우리 교회도 요 남매회랑계지 저 교회 무너뜨리려고 대장에 신천지 있지. 이 지역이 광주사 때 같은 병끼리 싸워 죽이는 동네 아니요? 그래서 혼미, 분쟁, 대장간 이게요 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역사하는 게 보여요. 늘 혼미하고 기도하다가 저러고 같은 병끼리 싸우는데 권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지금은 잘 안 싸우지만 옛날에 많이 싸웠어. 보여요. 분쟁하고 그리고 뭐 대적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된 것이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늘 이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 천사들이 올라간 거 모르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라.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라. 여러분 집이 문제예요. 집이. 여러분 집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까? 흑암 세력이 왔다 갔다 할까? 아멘 아멘. 제발 좀 그래야 돼. 제발 좀 그래야 돼. 나다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집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흑암에 걸 때 막 번개 내성 치고 막 지진 나고 흑암에 딱 깨뜨리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참 변화가 되면서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고 더 큰 일을 체험하면서 큰 일하는 일꾼 대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오늘 이것은요, 이건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야. 우리는 당연히 큰 일을 보고 큰 은혜 받을 사람이야. 그러려면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말씀 받아서 생각 그것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당연히 뭔 일이 벌어져? 천사들이 오르락.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나.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천사들이 오르락. 집에 들어갈 때 그러고 들어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집에는 이 말꼬리가 약해. 다시 시작. 우리 집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이다.
아멘. 기적의 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큰 일을 체험하고 큰 능력을 받고 세계복음 할 정도로 큰 산업, 큰 경제, 큰 자녀들이 세워지는 큰 은혜의 시간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을 바꾸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기고 또 이기리라. 모든 저주장 흑암은 떠나가고 나는 응답받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하지 말고 더 큰 응답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예수님이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교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산업, 삶의 현장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